오늘 날씨가 많이 덥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요즘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동참한, 직접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다고 그러는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더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는 2주 전서부터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분향단과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3가지 생각해 봤죠. 첫째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2번째로는 연합을 이루는 것, 먼저는 주님과의 연합, 또한 성도들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는가. 또한 3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분향단에서 5가지 향재료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거기서 태우게 되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살렸던 5가지 향재료를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합향은 스스로 우리나라 향나무 비슷한 그런 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러한 기도. 2번째는 나감향의 기도는 쉘피시라고 하는 그러한 조개 조개의 껍질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서 그 향을 썼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서지는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 자아를, 내 고집을,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풍자향의 기도라고 그랬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풍자향은 주로 소독제로 쓰였다고 그랬죠. 우리를 소독하는, 우리의 죄를 소독하는, 우리의 떼를 소독하는, 결국은 회개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간구하는 것, 우리의 불향과 우리의 고난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이것이 유향의 기도고, 마지막 5번째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모세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푸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었죠. 그래서 5가지의 기도의 그 향재료를 가지고 5가지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르는 기도고, 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일까? 바르게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와 연결해서 몇 가지 기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지지난주에 우리가 분향단의 그림을 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분향단의 모습인데 저기에 보면 가로가 1규빗, 또한 세로도 1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뿔이 있습니다. 뿔이 4개의 뿔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쌌느냐 하면 금으로 쌌습니다. 여기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분향단은 성막이 어디다가 두라고 했느냐 하면 성막 위치를 보면 저기 지금 위치가 나오는데요, 지성소 바로 앞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만 제치기만 하면 바로 앞에가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6절 말씀,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다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올바른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우리 인생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합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으로 쌌습니다. 이 금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고 내 죄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백날 천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지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죠.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 내 기도를 간구를 응답하셔 라고 하는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 치고서는 우리가 소리를 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같이 보았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어야 되죠.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빠 혹은 엄마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아빠가 들어줄 것을 믿으니까 나가서 애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것이 필요한데, 아닌 말로 책이 필요한데 책 한 권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엄마가 아빠가 사줄 걸 믿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럼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가장 올바른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라요.
두 번째 기도는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의의 기도입니다. 이 공의의 기도는 지난주에 제가 나감향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왜 공의의 기도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저기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로 세로가 똑같이 1규빗 1규빗이었어요. 50cm였습니다. 정사각형 네모 반듯해요.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정의를 가리킵니다. 공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내 어떻든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놓는 기도가 공의의 기도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욕심 때문에 간구한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권세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일 위에 뿔이 있잖아요. 저렇게 성물 중에서 뿔이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었던 이미 한참 됐는데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어요.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있었거든요, 위에. 그리고 분향단에도 저기 지금 나왔네요. 저 번제단 찾아주셨는데 이 번제단에도 위에 뿔이 있었어요. 또한 조금 전에 보았었는 것처럼 분향단에도 지금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해서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까?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늙었는데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치고 나갔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먼 곳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그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반역한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반란이 성공하면 좋은데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도 잘못하면 죽을 처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어딜 도망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사나는요, 번제단의 뿔을 잡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분향단의 뿔은 어떤 권세가 있을까?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종과 다른 것은, 종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것들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었던 예를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라기보다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가 권세 기도를 했던 것으로 구약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태양한테 멈추라고, 달에게 멈추라고 선포해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었을 때에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구약에서 보았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참으로 못 걷게 됐던 사람을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었을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걷게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권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기를 바라요. 악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바라요. 가난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 어떤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세의 기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없이 선포해서는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선포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었을 때에 태양이 멈췄고 또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가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요, 성령의 기도예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하고 저녁하고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향을 사르게 되어 있고 저녁에도 향을 사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을 사르기 전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등대에다가 먼저 감람유를 부은 다음에 하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분향단의 향을 사르기 전에 먼저 등대에다가 기름을 붓니다. 감람유라는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소 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통 11번 정도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로 하셨던 얘기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여기 떠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했던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받기 전까지는, 그게 오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던 것을 봐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에 임했던 성령과 신약에 임했던 성령이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에 임했던 성령은 성령 받는 순간을 잘 몰라요. 분명치 않아요. 물론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냐면 성령 받으면 대부분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무엇을 했느냐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성령 받았네 혹은 안 받았네를 눈으로 봤어요. 그들이. 왜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구약에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구약 시대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특별한 존재들에게만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어요. 뭐 선지자라든지 사사라든지 특별히 쓰려고 했었던 사람들, 뭐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에게만 주셨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특별한 존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것을 봐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었잖아요. 거기에 다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또한 저녁에 요즘 고넬료 가정을 생각했었는데,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도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에게나 사모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셨던 것을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의 기도입니다. 오늘 30장 1절부터 보면 아침에도 향을 사르고 저녁에도 향을 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향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침의 기도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은 기도하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오직 주님께로만 내가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길 바라고 또한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모든 걸 다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날도 지켜주셨고 이 하루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멈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수정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서 속죄하는 날이거든요. 회개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분향단도 그 뿔을 1년에 한 번씩은요 속죄하래요. 아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요 속죄제를 드려 가지고 거기다 피를 바르고서 하는 속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뿔에 피를 바르고 속죄해야 되는데, 즉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수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의 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 간질을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질이 아니라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분이 간질을 알았는지 안질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육체를 가시를 가지고 남들에게 나와서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질병을 치유함 받고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그 몸에서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의 생각은 육체의 가시가 뽑혀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거로 생각하고 그것 위해 기도했거든. 3번씩이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도리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더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기도가 때로는 아닌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법궤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법궤, 아까 잠깐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만 열어 제치면은요, 바로 법궤가 나와요. 그 법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벽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만날 곳, 그게 어디냐면 법궤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 하나님께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곳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도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기도는 기도하는 곳은 어딜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곳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이방 나라에 있어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몸이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 나오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교회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질병으로 병원에 있다든지 혹은 무슨 어디에 출타를 했다든지 그러면 교회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성전에 안 나갔으면 기도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죠. 성전에 못 나갔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몸은 비록 이방나라 바벨론에 있지만, 내가 몸은 비록 내가 이 병상에 있지만, 몸은 내가 비록 이 출타해서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간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돼가지고 아무쪼록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고, 오늘도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오늘까지 기도에 대해서 3주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몇 개 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이론적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마운 것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한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작정을 좀,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는 더 기도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더 오래 하려고 좀 하시고 지금까지 하던 것에 10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시간도, 1분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오늘 다짐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10분은 기도하리라. 10분은 기도하라. 하루에 10분은 기도하리라.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래도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이라도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거 하던 것에 10분만 더해서, 30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내가 10분 더해서 40분 기도하리라. 1시간 하셨던 분들은 10분 더해서 1시간 10분 기도하리라. 그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손 들고 다짐을 하겠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애들 같아가지고 제가 손을 들으라고는 아직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셔서 오늘부터 내가 10분 더해서 기도하리라. 그런 다짐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백날 이론적으로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내 남편이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 기도까지 해주겠지. 물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10분 더 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도에 응답받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이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런 간증들이 이 재단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의 말씀처럼 1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었었는데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기도 한 1분만 같이 하겠습니다.